1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능력. 말의 능력.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까지 다 볼 수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열매 없는 것은 나중에 시기가 돼도 열매를 못 얻습니다. 못 맺어요. 그래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말르라 그랬거든요. 말라라.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생명을 사랑하는데 왜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느냐, 별별 트집을 다 잡는데, 그럼 그 사람들 은혜 못 받아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신학을 풀이해 가는데, 그때 주님은 나무 한 그루가 죽더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야야야, 말하니까 나무도 죽지? 야, 말하니까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또 여러분 괜히 동네 가가지고 이 산 들려서 저기로 던져져라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산은 움직여지지 않는 견고함을 얘기하는데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비유로 그 산이 뿔떡 들어져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우리 순복음에서 말하는 4차원의 영성, 그 중에 하나가 말이거든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천국 가실 때까지 1시 예배 때 계속 똑같은 주제로, 야, 5년 6년 여러분 똑같은 주제 내가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주제로 4차원의 영성만 하셨어요.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그 정도로 4차원의 영성이 중요한데 우리는 알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재단에 와야지만이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조영기 목사님 제자로서 우리 목사님 그 기본을 다 좀 더 응용하고 싶은 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또 한번 기도하면서 응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점검합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장을 하는데, 아빠 마케팅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빠 런치 세트를 해봐야 되겠어. 아빠 뭐 할인 행사를 해봐야 되겠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 올 때마다 스탬프 찍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업장이 매출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업에 대한 지혜와 안목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안 건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보이는 물질의 세계의 것들을 자꾸 만지작거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말하고 믿으면. 그래서 말하고 믿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믿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구원을 얻는 게 있습니다. 믿음에는 치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릴 때 질병이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떨어져 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두통이 깨끗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았습니다. 그토록 떨어지지 않는 우울증이 치료 안 받았습니다. 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있어요. 기적. 의학을 초월한, 과학을 초월한. 그 다음에 믿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내가 내 그릇만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께 인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 믿음만큼밖에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부가 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걸 봐요. 믿음으로. 제가 5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선교에 올라가서 제가 이틀 신유부흥회를 합니다. 나는 그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걸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회가 몇 달 전부터 저를 초대해야 되겠다고 막 그리고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신유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쓰시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고 싶으면 포항에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 야, 내가 이거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했는데 이거 안 되지. 기도 열심히 해놓고서 목사님 이 기도는 응답 못 받겠죠. 뭐하러 기도했어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제가 2년에 한 번씩 이 4차원의 영성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1년에 한 번도 다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매주 몇 년을 다루셨는데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중가요 가사 연구회인 노랫말 연구회에서 단체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말 잘해야 되겠다. 신나고 행복한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행복하고 오래 살고, 내가 보니까 막 그냥 댄싱 추면서 막 그 사람들 보면요 진짜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슬프고 부정적인 삶을 노래한 가수들은 가사대로 다 떠나가요. 무섭더라고. 여러분 기억나죠?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산장, 이 산장에 이 시작하는 가사인데 이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영 가수는 종양으로 인해서 이 산장에서 요양하다가 산장에서 쓸쓸하게 죽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장에서. 야,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별의 부산정거장 유명한 남인수 그분은 눈 감아드리리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41세에 정말 눈을 감고 맙니다. 제가 옛날에 유행가를 많이 부를 때는 저도 배호 노래를 좋아했어요. 배호 노래를 왜 좋아했냐면 우리 둘째 형님이 배호를 엄청 좋아해갖고 우리 형님이 둘째 형님이 노래를 부르면 배호하고 똑같아요. 그래 어렸을 때 나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막 형님이 가수 된다고 배호 노래. 그래 저도 배호 노래를 그때부터 이제 귀에 익숙하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분 것만 하면 쓸쓸해져. 우울해지고. 야 가사가 무섭더라고. 근데 여러분 배호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영시의 이별, 돌아가는 삼각지. 근데 이분이 언제 어떻게 세상 떠났어요? 영시의 세상 떠났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름 모를 소녀 저 이거 하얀 나비 저 이것도 무척 많이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김종호 씨가
간다 간다 나를 두고 정든님 떠나간다. 이분 20대 중반에 요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문제가 많은데 김광석이란 분 30쯤에 노래 불렀는데 이분 진짜 30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곡을 익히는데 2000번에서 3000번을 한대요. 그러면 그 단어가 뼛속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영시에 영시에 나는 산장에서 난 외로이. 그게 여러분 2000번을 뇌에 입력시켜 보세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뇌와 중추신경과 모든 것을 지배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 돼버렸는지, 얼마나 파괴적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그게 악순환입니다. 그 말이 내 목을 죄어오는 거고, 우리 가정을 죄어오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죄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의 능력, 우리의 말은 그렇다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가? 제가 보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말이 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화장실도 꼭 두 번째 변기에 이렇게 보는 분은 꼭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희한하죠? 교회도 봐보세요. 의자에 앉는 자리만 앉습니다. 목사가 와가지고 은혜스럽게 좀 앞자리로 그럼 기분 확 나빠집니다. 왜? 여긴 내 자리인데. 주일날 조금 늦게 왔더니 딴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내 자리? 이러잖아요. 자리 안 뺏기려면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도 습관입니다. 제가 보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입니다. 남편 욕하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남편 욕하고요. 그거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설교 들어도 안 바뀝니다. 그럼 뭐하러 예배 드리세요? 제가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일본 사람들 굉장히 표현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10배입니다. 10배. 왜? 사무라이 시대 때 자기 의사 표현을 해서 적이냐 아니냐 그러면 목이 날아가다 보니까 일본의 수천 년의 문화는 절대 속내를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일본 여자분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똑같은 걸 반복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좀 짜증을 냈습니다. 몇 번째냐? 이 말 딱 했는데 한 3개월, 4개월 열심히 청소하고 4개월째 안 보이셔서 전화했더니 감기가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주변을 통해서 들어와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자기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게 얘기했대. 그게 기분이 나빠서 나와야 되는데 4개월을 마음을 숨기고, 우리 같으면 목사님 왜 짜증 내세요? 나 내일부터 교회 안 옵니다 이러잖아.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은 4개월 내내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도 하고요. 그분이 떠나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분들에게 부부간에 표현해라. 절대 표현 안 합니다. 그래, 사랑한다고 표현해라. 안아도 줘라.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이분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일본 분들, 남성분들 안아주니까요, 이젠 제가 안 안아주면 목사님 자기 오늘 안 안아줬대.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 말에 오늘 내 삶의 운명이 걸려 있다. 내 말에 오늘 내 자녀의 미래가 있다. 내 남편의 미래가 있다. 절대 화난다고 그 원수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잠깐 유튜브 보니까 나이 드신 분 중에 웃으시는 분들은, 남편이 일찍 가신 분들은 웃는다 그러더라고. 이런 표현들이 참, 지금도 어두운 사람들은 아직까지 남편이 살아있는. 그럼 남편은 뭐예요? 돈이나 벌어주고 이제
나이 들으면 쓸모없는 인간?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유행이에요. 일본은 나이가 되면 황혼 이혼을 합니다. 왜? 연금까지 반을 나누려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남편을 위로해 주세요. 아, 저 인간. 제가 얘기 드렸죠. 아이들에게 절대 마음 기분 나쁘다고 자꾸 아버지, 엄마 흉보면 큰일 납니다. 딸들한테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엄마는 진짜 왼수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딸에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겠어요? 야, 니네 엄마 같이 저렇게 아빠 죽겠다 진짜 막 그래봐요. 아이들이요 엄마 나중에 우습게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꾸 아내에게 화내니까 목회가 힘들어서, 아내가 큰아들한테 화내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한테 화내니까 집안이 맨날 화만 내.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앞으로 아빠가 화 안 낼 테야. 니네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아빠는 절대 못 참아. 아빠가 엄마 제일 사랑하니까. 그렇게 애들을 양육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말의 습관에 내 삶의 가족의 자녀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 욕하지 마세요. 미친놈, 나쁜 놈. 용돈 안 주면 모아서 줄 놈 그러면 돼요. 정말. 그래 여러분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전부 염세적인 말들, 우울한 말들, 파괴적인 말들,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확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게 전부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래요. 내가 기억이나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다른 사람을 포근하게 위로해 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는 칼이 있습니다. 칼이. 여러분 이 보이는 칼에 찔리면은 그냥 흉터만 남는 거, 아픔이 사라지잖아요. 아물면. 그런데 말의 칼에 베이면요 평생 이게 아물지를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말의 칼로 비워요. 우리가 인생 얼마나 산다고. 저는 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도 부고장에 왔더라고요. 인생은 누구나 가야 돼요. 시기도 없어요.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있는 동안에 상처 입히지 말고 더 격려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아멘.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맨날 타인에게 자기의 잘못된 거 전가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니네 아버지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 매일 나는 그 사업장 하면서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 사람은 그 과거에서 못 나와요. 그 다음에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말을 병들게 만듭니다. 야야야 죽어버린다 그래라. 그래 저 우울한 사람들 보면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사단이 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 죽여버릴 거야. 살인을 입에 달고 살고요. 엊그제도 보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여자를 한 남자가 갑자기 쫓아가서 막 어마어마하게 폭력을 해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귀신이 터뜨리는 겁니다. 터뜨리는 거. 제가 일본에 목회할 때 묻지마 살인이 시작됐거든요. 신호등 기다리는데 와서 칼로 찔러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묻지마 폭력이나 묻지마 살인이 우리는 일본보다 한 5년에서 10년 늦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나타나고. 히키코모리라고 집에서 못 나오는 청년들, 사람들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한국이 청년들이 집 밖을 못 나오는 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다 사단이 마음에 조작하고 말로 병들게 하고,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뭘로 했어요? 말로 했습니다. 말로. 저거 먹으면 죽는데? 말로. 저거 먹으면 정령 죽지 않으리라. 거짓말로.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거짓말로 계속 격동해서
더러운 말. 여러분, 귀신이 하게 하는 말들은 어마어마하게 더럽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만 합니다. 거짓의 합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귀신에게 굉장히 시달리는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얘가 누구를 만나서, 이 남자는 어떤 남자고, 그 다음에 이 남자와 교제해 보니까 뭐가 좋고,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해요. 그래, 리얼하게 표현하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래서 성을 잘못 우리가 막 자꾸 전가시키면 안 돼요. 당했는데 똑같은 사실을 같이 말하면 그 다음에 남자가 증거가 없어도 불리해지잖아요. 한국 법이. 이거 다 바꿔야 돼요. 나는 이 아이가 얼마나 리얼하게 현실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랑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살 것까지도, 야, 너 됐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 들어와 보십시오. 얘가 교제하는 것 좀 막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그래서 들은 얘기 해줬더니, 목사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여자의 얼굴 보니까 그놈 미안하다는 식으로 전부 거짓말한 거예요. 야, 소설을 썼어.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귀신의 말은 조폭보다 더 더러운 말들을 씁니다. 폭력적이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말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병들지 않는 거예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성령이 우리의 말을 컨트롤 해줘요. 야야야, 그럼 파괴적인 말은 하지 마라. 야, 염세계적인 말은 너하고 안 어울린다. 야, 저 사람 격려해 주라. 저는 최근에 마음에 오면은 하나님의 대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안 했어요. 저는 신유 은사에만, 믿음의 은사에만, 지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목회자가 말씀을 못 전하면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설교 못하는, 성도 졸기하는 주의 종은 저주받은 종이라고 니네는 기억하라. 이래서 제가 저주받은 종은 안 되려고 말씀을 재밌게 또 크게, 그래서 참 재우지 않게. 예. 그런데 최근에는 주님이 제 마음에 대언을 해라, 대언을.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저는 대언을 합니다. 자매님, 지금까지 삶이 이랬는데 앞으로 주님이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담대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딸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딸아, 지금까지도 내가 지켰는데 앞으로도 너를 지켜준다. 종양도 무서워할 것 없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언어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말의 능력, 두 번째가, 왜 우리가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미래를 여는 힘이 있어요. 말에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실패, 여러분 자녀의 승리와 실패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은 건설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이 건강해야지 성공해요. 말이 병든 사람 절대 병든 말하면서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겠다, 괴롭다, 그 사람 잘 되겠어요? 안 돼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천지 창조할 때는 말이 재료였어. 말이 재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이 내 말의 재료에 달려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피자 가게를 하는데 어떤 재료를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빠, 저는 조금이라도 시간 지난 곰팡이 꼈다. 그럼 다른 데서는 곰팡이 좀 제거하고 막 해도 된다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꿀팁이라 그러는데 저는 다 폐기해 버립니다. 그래. 너 잘한다.
아빠 저는 재료를요 신선한 거 쓰면서도 더 얹어줍니다. 너 잘한다.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어떤 재료를 쓰냐. 여러분 상한 고기 갖고 아무리 음식을 양념을 잘해도 입에는 어때요? 딱 달라붙어요? 장에서 탈나게 돼 있습니다. 내 말이 병들어 있는데 주님 무엇을 갖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겠어요? 피곤하다, 죽겠다, 짜증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글날 MBC인가 KBS인가 그 유튜브 지금도 있습니다. 2개 병에다 밥을 넣어놓고 아나운서들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아나운서에게는 사랑해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고, 이쪽은 아유 짜증나 보기 싫어 그러고 들어가고, 2 밥을 병에다 넣어놓고 해놨는데, 야 1주인가 2주 후에 밥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랑해 했던 밥은요 발효가 누룽지같이 예쁘게 하얗게, 미워 짜증나 한 밥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커먼 곰팡이가 꼈어. 여러분 화분도 누가 키워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키웁니다. 야 너 너무 이쁘다, 야 너 보니까 막 생기가 돈다 막 이러면 그 꽃, 그 화분 막 살아납니다. 그 화분한테 대고 어이 징그러, 아유 이거 언제 갖다 버려버릴까, 그거 곧 죽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도, 말 못하는 밥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은 어떻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아멘.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요. 3번째 이제 제가 말의 능력. 그럼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적용이. 우리는 소망과 긍정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쓰는 말의 80%가 병든 말을 씁니다. 병든 말을. 여러분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을 쓰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 최수일, 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너 같은 목회자,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세우고 얼마나 기뻐한 줄 아니? 이러면 저는 목회 성공하죠.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나? 30년째 목회를 해도 왜 이 모양인가? 이 목사님 반드시, 또 제가 그런다면 저는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은 다 알잖아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힘들수록 긍정과 소망을 얘기해 주세요. 사람은 반대로 빗대서 얘기한다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알아서 해. 그런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 말 들었겠어요? 60이 다 돼가는데 저보다 더 센데? 조심해야죠. 그래 힘들어도 꾹 참고 여보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네. 이래야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잘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실수한 거 있으면 그냥 내 잘못이다 그러면 돼요. 그 변명 자꾸 하면 짜증납니다. 짜증나 변명.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또 예쁘게 미안해요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화내겠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래. 내 남편이니까요. 내 자녀니까요. 네. 아멘. 내 사모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 믿어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 신뢰해요. 요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주세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당신 믿어요.
자랑스러워요 하면 이 예편 내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게. 그런데요, 싫지 않아요. 남자들은 끊임없이 아내에게, 왜? 모성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사람은. 저도 우리 어머니 지금도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천국 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어머니 프로그램 나오면 나 몰래 들어가서 울어요. 옛날에 군대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막 울어요. 우리 어머니도 왔었는데. 그런데 어머니 다음으로 음성이 부드럽고 좋은 게 아내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쩌렁쩌렁하고 맨날 구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부터라도 말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승질 있는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앞부분은 가리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은 고맙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존경합니다까지 하면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 소망, 이건 세상 사람도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말.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믿음으로 선포할 때 현재형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료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기적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그러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어음 날짜, 어음을 받는 거잖아요. 수표는 우리 주님은 항상 어음이잖아요. 날짜가 없습니다. 응답에 대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치료하리라. 근데 언제요? 언제를 따지면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 돼버려요. 우리 주님은 날짜 없는 수표를 주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날짜를 찍어버리는 거야. 난 오늘 치료받았습니다. 난 오늘 응답받았습니다. 난 오늘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기도해 주다가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현재형으로 선포합니다. 자매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자매님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꼭 물어봐요. 또 언제요? 그래. 그래 내가 오늘부터요. 그래. 오늘부터.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딸이 나았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책임은 주님이 져주세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끝났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끝이 아니면 아니라 그러는데 아직 끝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목사님 깨어나셨어요. 그래. 저도 엄청나게 의심이 많기 때문에 선포 안 하면 못 견뎌요. 왜? 의심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주님께 믿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당신 나이 들어도 똑같네. 우리 사모랑 저는 훈련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쳐다보면 우리 사모가 이뻐서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내가 당신 처음 만날 때하고 똑같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해? 이렇게. 물론 변한 거는 조금 몸무게만 변했지 다른 건 절대 안 변해요. 성격도 안 변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자꾸 칭찬.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자꾸 깔고 뭉기는 사람, 비꼬는 말 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칭찬하는 사람 옆에 사람. 누구나 똑같습니다. 서양 속담에 바보도 칭찬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에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지 말고 아이고 천재 같은 놈아 그러면 정말 쓸모 있는 걸 되는 거예요. 아멘. 칭찬과 격려가 축복입니다.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 영적 전쟁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럼 나는 막 저주가 망할지어다 막 이러는 거고, 축복은 축도할 때 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말지어다. 근데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저주가 아니야. 성경은 비난하고 욕하는 게 저주야. 성경은 뭐가 축복이냐? 칭찬이 축복이에요. 칭찬이. 난 당신 믿음 가운데 이렇게 경고히 서주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당신이 이렇게 주일성수 해줄 때마다 난 고마움 느껴.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주일성수 하는 사람 몇 %예요? 그러면 차 타고 같이 와주는 거 그거 하나로도 100%야. 100%. 다른 거 필요 없어. 믿음 생활 같이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거기에 플러스 경제적인 거 해주면 또 더 좋고, 건강하게 병원비 안 잡아 먹으면 더 좋고, 다른 여자 눈독 들이지 않고 나만 일평생 사랑해 주면 더 좋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마지막 여러분하고 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제일 중요하니까 별표하세요. 예언의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언의 축복의 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이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꼴을 넘치도록 얻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제가 예언해드리면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신명기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물질 꽂을지언정 꾸러 다니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다른 사람 흉보는 말, 책 잡는 말, 연약한 거 들춰내는 말 오늘 다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렇게 안 해왔어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해왔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칭찬해보고요. 됐어 이러지만 저쪽 방에 가서 이렇게 한번 묻고 나올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자녀를 격려해주고 자녀에게 축복을 선포하세요. 저는 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항상 매일마다 문자를 넣어주고 하트 이모코폰을 내가 넣어줘요. 매일 아침마다 내 마음이에요. 짠, 내 마음. 아빠가 난 너희들의 미래가 활짝 열릴까 아빠 늘 믿어. 너희들이 있는 게 아빠에게는 힘이다. 힘. 건강한 것만도 힘이야. 돈 못 벌어도 돼. 그러나 가로 열고 그래도 꾸러 다니진 않아야지. 나는 두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에요. 자녀가 있다는 건 힘이에요. 절대 왼수 아니에요. 성경의 자녀는 장수의 화살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말로 내 인생을 억어하고 내 말로 사랑스러운 남편, 목사님 사랑스러운 빼주세요 그러면. 소중한 남편, 소중한 자녀들을 내 말로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하고서 천국 갈 때까지 그 긴 세월을 한시 예배 때 4차원의 영성만 하셨다는 거. 말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말의 능력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신앙 없는 보통 사람들의 말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의 말에는 그 말의 권세가 수십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말이 병들어 있었고 내 말이 실패해 있었고 내 말이 파괴적이었고 내 말이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안 되는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주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축복의 성공의 승리의 씨앗을 오늘부터 심겠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겠습니다.
소망의 말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의 축복의 말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자녀가, 남편이, 교인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종양은 녹아내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내릴지어다. 깨끗이 녹아내려라. 깨끗이 녹아내려라. 오늘 이석이 사라져라. 이명도 사라져라. 오늘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 우리 황 집사님 교통사고 오늘 이 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김일용 권사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운 사람 오늘 치료해 주시고, 통풍을 치료해 주시고, 고관절을 치료해 주시고, 허리 디스크, 경추, 요추, 척추, 목 디스크까지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아토피, 건선, 무좀, 습진, 검버섯, 물사마귀 깨끗해질지어다. 피부 알러지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 알러지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비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필요 없는 혹을 다 녹여 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혹이 녹아내릴지어다. 코에서 녹아내리고, 자궁에서 녹아내리고, 혈관에서 녹아내리고, 몸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병들, 폐렴, 독감, 대상포진, 코로나 신종 녹아내려라. 오늘 염증이 녹아내릴지어다. 신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잇몸에서 녹아내려라. 오늘 염증이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황방변성이 벗겨질지어다. 중이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난청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안구 건조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다한증 치료 안 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유전되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치료해 주시고, 피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관절 아파서 잘 못 걷는 사람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오늘 근육통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터널 증후군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내염, 모낭염, 구슬염 치료해 주시고, 오늘 두피가 깨끗해질지어다. 재정적으로 주님 앞에 심히 어려워 기도하는 사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경쇠약,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운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심리불안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